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와도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망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회개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유나처럼 그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욕망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건만 이웃과 나눌 줄 몰랐고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부족함 없이 살았건만 주님께 정성 다해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일에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하나님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사 믿음의 가족인 영락의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안식을 놓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한 달을 돌이켜보건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교회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이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성령 충만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태국의 바닷가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부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삽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 서신은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특별히 네로 황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기독교를 향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강했던 그 네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네로는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네로의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가 방화였습니다. 불태워가지고 불이 난 것을 바라보면서 광기 어린 표정으로 깔깔거리면서 좋아했던 게 네로 황제의 미친 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 가정,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는가 사람들이 의심하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네로가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 발각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저기서부터 불이 나서 사방 온데 화재가 난 것이라,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죄를 몽땅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문했는지 아십니까? 몇몇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본보기로.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옷처럼 입혀놓고는 사냥개를 통하여서 추적하라 그래가지고 개들이 그 사람,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물어 뜯게 했습니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송진을 온몸에 붙여놓고는 거리에 그 사람을 횃불처럼 사용했습니다.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이 일로 분노했던 군중 심리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의 덤터기를 기독교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잔혹하리만큼 혹독했던 핍박이 로마에서 이루어졌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잡히면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두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맨날 인내해야 됩니까? 맞서서 싸워야 되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칼과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정직한 분이셨고 가장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불의에 대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할 수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거룩한 삶, 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고난 중에 연단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야 되지, 서로 고난이 찾아왔다고 네 탓이다 아담이 하와가 뱀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남 탓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니까 너가 없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해하고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 뜻이 합하지 못해서 갈라져서도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정 무시하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진리의 터전인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됨은 조직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꽉꽉 눌러서라도 억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나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서로 파당이 나뉘어서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서로 잘났다 다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 일들을 할 때에 A라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B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해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자식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 뜻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합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시기 때에 더욱더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각각 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김씨, 저는 강씨, 어떤 사람은 이씨, 박씨, 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입니까? 우리가 형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씨는 달라도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혈연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 보여도 아직은 연약해 보여도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같은 교회, 우리 영락교회 소속된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찰회, 우리 노회, 또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타교단, 그게 합동이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외칩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불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 가운데에 기쁨과 환한 미소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냄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입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온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은 없고 저렇게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러 하나 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를, 예수의 이름을 감히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명령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생각은, 내 원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또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다 내어놓으시면서 사랑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어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정복자 예수, 통치자 예수, 정치적인 지도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고난의 예수로 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온갖 무례함을 펼쳐 보인 것이 바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 무엇이 그의 영혼을 잠식합니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끓어오르는 감정들. 다윗을 미워하고 충신 아닙니까? 자기 곁에서 충원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윗은 충신입니다 할 때 그 아들을 마저도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 시기와 원망뿐이고 분노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서로 돕는 가운데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할 연약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셨기에 대신 십자가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은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부족함은 내가 메꾸어 줘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힘든 자를 위로해주고 아파하는 자를 끌어안아주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교회의 교회다움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복음 외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웃기네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있는 그 많은 소유들,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밭을 팔고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며 이들의 믿음을 부러워하였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기름집 아주머니, 그 옆에 있는 천냥하우스 아주머니, 야, 저 사람 봐라, 이전과는 다르네.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네. 교회 안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무언가 거룩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진짜 교회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냉랭하고 서로 빈정대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열하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도다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결국 긍휼의 마음이고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릴 적에 과학 시간에 자석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자석에다가 쇠못을 하나 딱 붙여 놓으면,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혹은 하루 종일 지나고 보면은 그 자석에 붙어있던 못에 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자석에도 철가루가 붙지만 그 못에도 철가루가 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있으면 절대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곧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지만 형은 어떻게 합니까? 저건 말이야, 아버지 유산 다 털어먹은 자식인데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 털리고 나니까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또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형은 시기 어린 마음, 비교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면 동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동생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해골처럼 비쩍 마르고 피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옷은 거짓골을 하고 온 동생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저것 어쩌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형이 그렇게 함부로 동생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의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은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서로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곧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이며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다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 이 온유한 마음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소인배로 만듭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은 결국 자기를 넘어뜨리는 일에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소인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주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마음,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상한 감정을 절제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절제하지 못하고 빵빵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고 핥히고 상처 입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다 보니 자신도 상처 입는 그러한 피에 물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그 상처를 감싸 안습니다. 치료합니다. 위로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춰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독특한 태도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실 때 주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물리로 뛰쳐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설 것이라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속에 있었던 당금을 빼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성질급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질급한 베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가 나오는 대로 반응을 해야만 했던 베드로는 그 말씀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욕하는 대신에 축복하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성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는 남성다움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복수, 스승의 복수 내가 갚아야 된다, 마치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무협 영화 보시면 내가 스승의 복수를 갚았다, 아버지의 복수를 갚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는 피로써 갚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주님은 모욕을 받아도 겸손하게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거는 내 생각에는, 내 사전에는, 내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떠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악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욕은 내가 2중 3중으로 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을 매듭 지을 수 있는 비법은 선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불의, 모든 낙독, 모든 거짓,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을 빌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가정,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직장,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을 담은 거룩한 희생, 거룩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은 조금씩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지고 또 거룩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하반절 이를 위하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 이러이러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는 그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거룩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좋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단순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의 그 운행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중보하고,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그래, 다 안다. 너의 수고,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네가 짊어졌던 십자가 나도 짊어졌었다.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고생했다. 나의 착하고 수고한 종들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너는 이제 영원히 내 곁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교훈받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 복 있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사랑하는 가정과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거두어 드린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보다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공경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귀한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성교 헌금으로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드린 이웃사랑 헌금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중심과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닮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해야 할까, 형제를 사랑하며 한마음 되기를 꿈꾸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행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거룩한 마음 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